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리즈도 시작한 지 꽤 되어서요. 벌써 10차례가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이 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로 사용한 방법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이 기다려온 메시아,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이야기해왔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음을 선포하시며 먼저 제자들을 초대하셨죠. 그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그 나라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뭔지를 요약해주는 본문을 읽어본 거예요. 자,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정도의 사건이 소개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아주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 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센병 감염자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지만 아직도 여러 지역과 나라에 나 환자촌이 존재할 정도로 다른 이들과는 격리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옛날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라는 건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일이었을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며 여러 번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느 이름 없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요. 자, 거기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군중, 얼마나 많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와야 했을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이 환자와 스치기만 해도 더럽다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고함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때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어떠할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가 질병으로 안면이 변형되고 몰골이 성취하는 상태로 숨을 몰아쉬며 예수, 곧 구원자라고 불리는 그분에게 간청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Please,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원하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를 보던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그에게 대세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대우였죠. 온 세상이 더럽다고 여기는 몸. 그런데 온 세상보다 깨끗하신 분이 거기에 손을 대세요. 그렇게 부정한 자와 거룩한 자가 만나니까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와 스치기만 해도 깨끗한 자가 자기를 씻어내는데, 여기서는 깨끗한 자가 깨끗해지길 원하는 자를 만지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더럽다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는 지금까지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았던 이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율법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되어 있다가 몸이 다 회복되면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몸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그의 삶이 고쳐지길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소개되는 사건은 어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관리나 군인이 그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꽤나 높은 장교였을 텐데요. 이 하인이 어느 날 중풍에 걸려 드러눕게 되었어요. 왜 드러눕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중풍을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몸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분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서 점점 자라갑니다. 어느 정도로 그 믿음이 자랐냐면, 만일 이분이 지금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어디서든 말씀만 하신다면 나의 하인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자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소개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던 이 제자의 장모를 보시곤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알아 누워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정도였다면 조금 쉬면 낫는 그런 일반 감기 몸살은 아니었을 거고요. 어쩌면 말라리아 같은 심각한 발열 증상을 가져오는 질병에 걸려서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는데 정작 자기 집에도 이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도 좀 들렀다 가시죠 라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나서요,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 종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날이 저물었으면 들어가서 쉬시면 될 텐데,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을까?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그때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면 이 귀신들이 기승을 부리든지 이렇게 악한 영에 짓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렇게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안고 있는 자들도 고쳐주셨죠. 가리지 않고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시작될 때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만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다른 일들은 제쳐두고 마지막에 펼쳐지는 십자가 사건으로 또는 부활 사건으로 점프해버리곤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늘상 하신 일, 약하고 아픈 자들을 만나주신 사건들은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인간이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놓쳐버리곤 해요. 마태복음은 독자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중요한 구절을 구약에서 인용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오늘 설교에서요, 처음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고 했죠?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사용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바로 이분이 하신 일이라고 소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는 다른 복음서도 나아가 신약 전체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층은 유대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을 사용할 때도 이 복음서는 이 사용되는 구약 본문에 대한 문맥을 독자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가 구약에서 어떤 구절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 구절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본문도 그중 한 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우선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순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라고 불리는 선지자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잘은 몰라도 들어본 적 있죠. 구약 선지자 중에서 분량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사용되는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지서를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 선지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흔히 성경, 그러니까 전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전반부의 39장을 그래서 구약에 빗대고 후반부의 27장을 신약에 빗대어 설명하곤 합니다. 그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래서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래의 비전을 다루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사용된 본문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반부와 후반부 중에 어디에 속해요? 후반부에 속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다루는 문맥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53장은요, 52장 끝부분에 언급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겪게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 이사야 53장에서 언급되는 사람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활동한 이 이사야는요, 장차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게 될 누군가의 모습을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그 이사야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이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는 문자 그대로 옮겨 쓰는 인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간추려서 옮겨 쓰는 인용이에요. 한마디로 고난받는 종이 우리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를 오늘 자신의 맥락 가운데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열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신 일과 관련이 있는가요? 그분은 그냥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신 일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가 바라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층은 1차 독자들은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구약 본문에 대한 문맥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사용하는 순간 저자는 그 본문의 문맥이 보여주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장차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즉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는 그 일을 이분이 감당하리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을 통해 바라본 이 죄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신이 약한 자들과 영혼이 아픈 자들을 대하시며 그들과 씨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모든 고통의 문제가 사실은 저 최초의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 파생된 부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좋다고 보셨던 세계 안에 있지 않았던 문제가 있게 되어서 사람이 짓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무슨 나병 환자의 죄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온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고통이 인간의 타락과 죄악 때문에 발생했다는 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성경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파생적인 문제를 다뤄가며 근원이 되는 병인, 곧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다루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신 거죠.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대가의 의술이 눈에 들어오는가요? 이 세상이 안고 있는 고통,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니고 누군가는 질병과 장애로 눈에 보이게 지닐 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분이 잠시 원하시는 인생의 고난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치 않으시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고통을 끝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장래의 비전을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그 유대 땅에서 약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며 보여주신 거죠. 그래요. 의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에게라야 쓸모가 있다고 하셨죠. 그렇게 자신은 약하고 아픈 자에게 찾아온 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이 멀쩡하고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하다면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을 나는 깊이 만난 적이 없는가? 그 고난받는 종과 나눠야 할 고통의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에게 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동생으로 태어났고 저에게는 그 고통에서 벗어난 형의 모습은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후 1년이 채 되기 전에 찾아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한쪽 눈을 실명하고 나서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겪기 이전에 아기를 잊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지 못하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초등학생 때 그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형과 공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단순히 공을 이렇게 주고받던 놀이였는데요. 형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못 받아요. 그래서 왜 자꾸 놓치냐고 그랬는데 며칠 후에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왜 찾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문득 한쪽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물건을 던지고 받으려 하고 또 물건을 던지고 받으려 하다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고 얻게 된 이 첫 아기에게 아픔이 생기니까 이 아이에게 뭐를 줘야지만 아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갑자기 찾아든 생각이 어차피 물려줄 재산도 없고 내세울 배경도 없으니까 이 아이가 신앙을 갖게 해보자. 우리 집에 찾아오던 저 사람들 말하는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분을 모른 채로 살다가 어떠한 맥락에서 만나야겠다고 그분을 찾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단지 한 가정의 스토리가 아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고통 때문에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처럼 고통 때문에 직접 그분께 나아가든 백부장처럼 고통 때문에 누군가 대신 그분께 나아가든 베드로의 장모처럼 고통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그분을 소개하든 그 약함과 아픔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아픔을 지기 위해 고난받는 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우리 모두의 아픔을 끝내시는 그날에 우리는 서로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형제여, 당신이 완성되었군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온전케 하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아직 서로의 모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된 종,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날에 서로에게서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엎드러지지 말고 그 고통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삶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